전부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봉독을 했으니까 그 안의 내용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놓고 총독 빌라도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를 놓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왕이라 한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는 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죠? 가이사의 눈치 봐야 되고 유대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 간판만 로마 총독이라 이래 돼 있지 전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빌라도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확실히 있지 못한 사람은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면서 저들 입에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주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주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그냥 오늘 본문 맨 처음 말씀에요. 이러함으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12절 맨 처음에 보면 이러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처지 상황이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 입장에서도 보면요. 그래도 자기가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잘 따랐고 제일 충실했고 뭐 별명이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인정받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제일 첫째가는 제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이 행적들, 십자가에 죽겠다 하는 이 말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용납하지 못할 판국에 저 유대인들의 간계에 의해서 간악한 그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건 역시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막는다고 해서 스승인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란 말까지 들어요. 어쩌란 말이죠. 각 제자들은 각 제자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될 최악의 사람은 가룟 유다였죠. 내가 사람 하나 스승을 잘 둬가지고 좀 출세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분이 자꾸 죽는다 그러고 말이죠. 자기가 생각한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도로 물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일일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전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 복음서에는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는데 전부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나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면 오늘 제목 말씀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셔도 불안합니다. 조금만 뭐 하나 틀어지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정확하게 틀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언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신앙으로 깨달아 알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함으로 하는 저 말 속에는요, 우리 사람들의 각각 상황, 형편, 처지, 생각, 그 내용들이 너무나 다양하므로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에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쓰지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유대인들의 입장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빌라도는 꼬리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15절에 잘 나와 있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의의가 없어서 비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대제사장들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저 말은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완전히 빙 돌리갖고 탁 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예수를 왜 자꾸 놓으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의 나약함 때문에 유대인들의 간교한 술책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유대인들이 사악해서 빌라도가 무능해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는데 정치력이 없었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좀
조금 이렇게 잘 지내고 빌라도하고도 좀 잘하고 이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쩌면 목적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앞뒤가 꽉꽉 맥혀가지고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리 비참하게 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훌륭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까지 우리 인류애를 강조한 인류의 스승이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사람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름답게 색칠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대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못된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다. 안 질 수도 있는데 빌라도가 이 그냥 자기 몸보신 한다고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얻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12명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지 못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이 예수님을 욕보인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심으로써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 대표로 해서 딱 한 장 읽고요. 신약을 대표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두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양대 기둥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저 때가 언제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 15절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로, 즉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전부 저 아버지 아들이고 딸이죠. 그렇잖아요. 즉 사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부.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암호를 하나 탁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롯되지 아니한, 즉 남자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의 후손 해석을 잘못하면 저것만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노? 나도 여자의 후손이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로 말미암지 아니한, 즉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존재 이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은 원수가 된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너를 완전히 괴멸, 박살낼 것이다. 너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첫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증언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 적에 그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안 찾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 많이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에 못이 앉겠습니다. 이제 엔가에 하이소 이랍디다.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지. 저 말씀이 하나의 첫 약속이고요. 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저거 내가 막 수천 번도 더 듣고 읽었습니다. 내가 외웁니다. 예, 그러셔야죠. 근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저 3장 16절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으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심심할 테니까 한번 놀러 갔다 오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주셨다는 말은 대신해서 죽을 자리에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요한일서 안 찾아도 되겠죠. 제가 또 요한일서 또 찾으면 또 그 이야기 합니까? 할 것 같아서 안 하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뭐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요. 조금만 서툴리면요 자꾸 일하시면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길 겁니다 이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표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실체가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 독생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원래 우리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처음으로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전에 한번 멸망당한 적이 있죠. 노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요즘 세상에 와 이랬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지 아십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거기에 팍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왜 생겨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못 되면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천만 사람이 다 좋아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끝이라. 천만 사람이 다 싫어도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최고라.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삭은 멸망이거든. 사망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멸망당할 존재인데, 그러니까 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멸망하지 않고 저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본질이 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멸망당할 존재인데, 저를 믿는 자마다, 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하여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저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원래 멸망당할 자인데 놀랍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딱 오셨을 적에 아직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공생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아, 참 잘생겼네. 하나님 아들 답네. 아주 그냥 그냥 귀한 말씀만 다 골라서 하고 능력도 많고 끝내준다.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네? 예.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전부 멸망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죄를 이 사람이 지고 간대요. 지고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겁지만 쩔쩔 메고 끙끙 메고 올라간다 이 말이 아니고 완벽하게 담당하는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완벽하게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고요. 여기에 무슨 인간이 거다 대놓고 일하십시오 절하십시오 죽이자 말자 내가 살려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2의 빌라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하나님의 인간 사랑하심, 인간 구원의 이 엄청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중에 저는 저 빌라도하고 좀 다릅니다. 저 유대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라고 나가면요.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먼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아주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 이 십자가의 의미 비밀을 모를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엔 바리새인, 내가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박사학위를 가졌고 참 가당찮은 소리를 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전부 그런 걸 사도 바울 표현해요. 뭐라 그래 그거를 똥이라 그래. 똥. 배설물로 얘기해.
내가 이걸 둘러쓰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내게 이런 것들을 더 주시옵소서라고 헛된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은 전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제가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의 열심은 전부 실패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부 망해요. 사탄은 그걸 부추깁니다. 너는 남다르다. 그 남다름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야. 누가 네 자리를 대신하겠어? 네가 최고야. 예수님이 마귀에게 공생이 시작할 때 시험당하신 세 가지가 전부 그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라. 사람 위에 사람이 되라. 사탄이 나한테 한 번만 탁 전하면 이 온 천하만국 영광을 다 네게 줄게. 오늘날도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지 않자 한 번 그러고 싶다. 그 죄악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세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안 가르쳐줬죠, 이거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대적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거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불쌍한 내 옆에 있는 힘없는 김집사가 아니에요. 제발 좀 형제간에 미워하지 말고요. 좀 미워하고 제대로 붙으려면 사탄하고 붙으십시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옆에 있는 성도 그냥 조금만 내가 눌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빛과 어둠을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12번씩 더. 빛의 아들로 살았다가 어둠의 아들로 살았다가 마귀가 됐다가 천사같이도 했다가 저게 우리 모습이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그 다음 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로라 하는 말이 저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계속해서 우리 사람의 죄악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해보면 참 비트갈 정도로 착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 막 내가 된 줄 알아요. 악한 것이 속에 콱 또아리를 트고 있는데 그걸 몰라. 나 기분 좋을 때는 여기 숨어 있어요. 조금만 사탄이 건드리면요, 이게 그냥 막 먹같이 올라와가지고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과 악이 그 사이에서 우리 속에서 대립다 싸우는 겁니다. 차라리 선이면 선, 악이면 악 하면 참 편하고 좋아요. 왜 선, 악과라 하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이 우리 속에 같이 있으면서 교묘하게 우리 자신마저도 속인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 예를 또 듭니다. 선과 악이 같이, 뭐 사람이 그렇죠. 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이요. 깨끗한 물하고 똥물하고 섞여 있으면 그게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 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과 그 악한 것이 섞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즉 사탄의 세력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 부정한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 만지지도 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저 비밀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 저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7장 1절을 띄워주세요. 하나 더 내려가면 돼요. 고린도후서 7장 넘어가야 됩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등 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온 인류 중에서 착하기로 1등 해도 안 된다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면 그 효력이 아니면은 절대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13절. 우리 이걸 가지고 주여 나도 이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어요. 그래 주님 내게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 닮아서 네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 결단, 어금니 확 깨물고 손 꼴권 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로 에베소서 2장 안 봐도 되겠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6절부터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그리고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저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즉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완전히 덮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저걸 누가 인간이 모함을 해서 누가 미워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 십자가를 진다고요? 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 다 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기분 좋으면 열심을 냈다가 수 틀리면 때리치웠다가 이 짓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르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던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저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 뭡니까? 절대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절대 원인이 되신다고. 누가? 예수님이. 어쩌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벽하게 깨달아지고 여기에 신앙을 고백하고 아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합니다. 저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를 2020년대 우리가 표로 했는데 저걸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그동안 못됐는데 좀 착해야지. 대충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충성되게 잘할게요. 좀 불성실했는데 이제 좀 복장을 고쳐갖고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저렇게 생각하고 저 말씀을 실천할 게라고 달라들면 큰일 납니다. 다 깨집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착해질 수밖에 없고 충성될 수밖에 없고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뽐맞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두 마디 지혜로운 말로 설교를 좀 멋지게 잘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냥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어쩌든지 이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진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뜻을,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응하여 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